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말씀 5번째 주제로 이우연 목사님의 그날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인데 그날의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이렇게 여러 사회나 교회 모임에 좀 참석하다 보면은 사회의 그 지도층 있는 분들 또 교회 지도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분들이고 인품도 참 훌륭한 분들이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발표 현장에 가보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건강 또 사회적인 업적들 또 좋은 신앙심을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 여생 동안 교계와 사회에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자기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경제력 또 사회적인 인맥,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려 하고 또 교회에 기여하려는 그분들의 열심이 굉장히 귀해 보이는 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적인 삶의 마무리로서 참 합당한 것인가 하는 우려를 살짝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참 건강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 또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 간증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좋은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자만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저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과연 이러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과연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날에 우리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어떤 반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몇 가지로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 그때에 그날이 오면은 좌편과 우편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좌편 사람들과 우편 사람들로 구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목축했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함께 목축에 나가다가 밤에는 양은 추위에 좀 강한 동물입니다. 염소는 좀 약한 동물이라 그래요. 밤에는 그 추위에 강한 양과 추위에 약한 염소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관리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낮에는 함께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좌편과 우편 갈라서 관리하듯이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좌와 우로 구분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이처럼 어떤 무리와 사람들을 좌우로 한편과 딴편으로 완전하게 구분하신다는 말씀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라나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많이 피어났는데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워버릴까?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식을 다칠까 염려하니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를 먼저 모아다가 불에 사르고 혹식은 따로 모아서 내가 곡간에 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추수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함께 자랍니다. 밭에 혹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혹식과 가라지를 가려낸다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인 것입니다. 이 예는 창세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홍수 때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가운데서 죄가 관영된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은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때 마침내 홍수가 와가지고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극명하게 사람과 모든 생명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홍수 바깥의 사람과 방주 바깥의 사람과 방주 안의 사람으로 구분된 것이죠. 그 위로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방주 중간에 있는 건 없고 방주 바깥이냐 방주 아니냐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한 구분이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 실생활과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름을 쭉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는 거니까 그게 우열반 가르는 기준이 됐던 거죠. 같이 입학했는데 한 부류는 우등반이 되고 한 반은 일반반이 돼가지고 우열반으로 나뉘어서 할 때 어떤 애들은 우등반이 뽑힌 애들은 기분이 좋고 같이 입학했는데 어느 무리는 우등반이 아닌 반이 배치됐을 때 그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많이 합니다. 똑같이 입대해서 똑같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름을 쭉 부릅니다. 그 부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전방 배치돼 버리죠. 또 그 부른 사람들은 또 후방 배치돼 버립니다. 어느 게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함께 있다가 갈리워지는 경험들은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또 그 순간에 좌와 우로 또 A와 B로 구분되는 경험을 우리는 가끔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분, 안과 밖의 구분, 좌와 우의 구분, 그 중간은 없는 그런 굉장히 조금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갈림길 있는 경우를 우리는 때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좌편과 우편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일을 예고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33절부터 그 내용들은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이고요. 34절부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34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은 좌우로 지금 구분이 됐었죠. 구분해두고 예수님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편에 있는 자들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섬겼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니까 그 우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소 의아해하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오픈이 있는 자에게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오픈이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나와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또 오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창세 전에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무엇인지 참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해를 잘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참 좋은 거다라고 느끼긴 하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문맥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라는 문맥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다 통달하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또 예비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런데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적절하게 우편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 듣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해서 이게 뭐다라고 딱 말 못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34절과 35절 그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서 참 의외의 말씀대로 왜 이 우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이 이 본문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하죠. 그러나 본문 내용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 우편 또 구원받은 자 양 참다운 구원을 받는 형은 맞습니다만은 또 분명히 한 것들은 그게 결코 행위로는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문자로는 분명히 행위로 된 것인데 모든 설교와 우리 신앙 믿음은 사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나갈 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절 보면은 소위 사도 바울의 회심이 3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모를 때
성도들을 핍박했죠.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데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바울은 또 사울은 예수를 비판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와 성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또 자기가 교회가 자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은 곧 예수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바울은 즉시로 성도들의 모임에 녹아들었던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의 모임에 녹아드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따로 떼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믿지 결코 공동체 가운데 나는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꺼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면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서서히 공동체에 녹아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물론 이게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이 생기지 않고 없어진다는 것들은 그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좌와 우로 갈리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어떤 헌신이나 큰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은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하는 그 열매로서 큰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량상 또 우리 능력상 우리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지 못할 확률이 많이 있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여러 무리가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많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에게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 이름이라는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을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게 헌금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와 우를 가리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합당하게 보시고 우편에 두신다는 사실로
우리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절까지 그 내용들은 우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군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것들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작은 자에게 대한 관심과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과 희생하는 것들도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작은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마지막 본인 41절부터 46절 사이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편 있는 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참 듣기 끔찍한 말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민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못 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그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냉혹한 말씀이죠. 사실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이 웹페이지도 분명히 예수를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믿는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일을 또 주님을 위해 일한 거란 말입니다. 믿고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놀랍게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왼편 있는 자들이 계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사실 죽자고 고생했는데 이런 말씀은 너무 억울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 저는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내용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개소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사실은 영광 받을 위치에 있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속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이분들이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계속해서 사탄은 이 땅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내게 절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계속해서 세상의 영광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의 찬미를 받을 만한 그 위치를 제공해 주겠다고 예수님께 계속 유혹해 나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깨끗하게 지금 정리를 해 나가시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사탄이 주고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정말 주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능과 또 축사의 행위와 말씀 선포의 내용 속에서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라는 것들은 주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결국 그것들은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그 지옥과 영영한 불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 있는 미끼를 사람은 덥석물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영광 속에 있는 미끼를 따라가지고 마귀와 사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래서 주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람이 받는 영광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참 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참 사교로 성공한 분들 주님 위해 한다는 거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귀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영광을 자기의 업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들은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가는 일이요 마지막을 보장 못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한 거대한 헌신과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1차적으로 교회 내에 가장 연약한 자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연약하고 애통하고 슬픔 있는 자를 외로이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보살피면서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어울려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외국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들은 내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생략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범위가 확대되면은 교회 내와 믿는 이 말고도 이웃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의 확대까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는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옥에 가 있을 때 방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일을 다 돌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말은 우리 믿는 형제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이웃과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에게 하는 관심과 긍휼과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마무리해 나갈 때 46절은 결론이 뭐냐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우리는 찾지만은 영불과 영생 그리고 좌편과 우편 그 가운데는 일절 공백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것, 냉수 한 그릇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너무 작기 때문이죠.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우리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좌편과 우편에 가려질 때 너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말씀하실 그 날과 그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 나갈 때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 중에서 정말로 경성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 삶들을 준비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참 마음껏 일을 해나가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정말 또 조금 나이 든 우리에게, 살아온 날보다도 남아있는 날이 조금 짧은 우리에게는 후반전의 삶, 중반전 이후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 영광의 보좌에 참 숨기고 우리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 하는 그 정도의 이름만으로도 참 과분한 일이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일이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생각하면 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나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나의 업적과 행한 일과 선행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참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주님 위에 마지막까지 무익한 종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참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의외의 반전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삶,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또 거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로서 삶과 마음을 구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